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라는 주제로 전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때 제가 은혜 아닌 것이 없지만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얘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도록 적용하시고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2장에서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말씀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지난번 설교 본문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요즘 카카오톡에서 송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송금을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받기를 눌러야 제게 돈이 옵니다. 거절을 하면 그 돈이 그분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그 은혜를 안 받겠다고 합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인 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은 작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가인 하나님을 알려주는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광고판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광고판입니다. 걸어다니는 광고판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했다면 2장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구원이 나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2절부터는 그 구원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너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구원을 이해하는,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죽어서 천국을 가겠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착한 업적을 많이 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개인적인 부분으로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배우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삶 첫 번째 시간에 질문하는데 답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라고 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두 가지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관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안면을 튼다고 할까요? 인사를 한다고 할까요?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 인사하고 드디어 관계 맺기를 시작하는 거라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 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 변화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서 나타난 변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어떤 사이입니까? 물과 기름이랄까요? 같이 섞일 수 없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티르키의 서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요.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하는데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놀림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할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불렸다, 놀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외국에 가면 인종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색이 좀 다른 것 뿐인데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러시아에서 학교를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황인종과 흑인종은 백인종에 비해서 덜 진화가 된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례냐 무할례냐 이게 오늘로 말하면 포경수술이고요. 몸에 행하는 의식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바울이 5가지를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도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어땠습니까? 첫 번째, 그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도 않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는커녕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모든 민족이 다 알아주는 차이였습니다. 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네? 저분 다른 분이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보다도 더 큰 차이를 가지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냐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엄청난 차이로 생각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누가 있는가 하면 모압 여인 룻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인 룻에게 너는 그냥 친정해, 모압 땅에 남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 이스라엘 나라 안에 속한다라는 건 같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누리는 그 영광과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때의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받을 그런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 나라나 어떤 기관에서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그 혜택에는 보통 조건이 있습니다. 뭐 소득 하위 몇 프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제외가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 그 언약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때 이방인들은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 어떤 분이 저에게 면전에서 김용태 목사님은 소망이 없다라고 했다면 제가 어떨까요? 저를 얼마나 알기에 저렇게 말씀하실까, 속단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입니다. 모욕적인 말입니다. 혹시 아이들을 망치고 싶다면 야단을 치실 때 너는 안 돼, 넌 쓸모없는 애야, 너는 소망 없어, 계속 이렇게 야단을 쳐보세요.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방인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잘 될 가능성이 없는,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섯째, 그때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신을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신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에베소 도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신전의 제사장들임을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이 누굽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 희망 없는 사람.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방주 밖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까? 방주 밖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까? 노아 시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홍수가 났는데, 세상이 망해가는데 방주 밖에 있습니다.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가 오겠냐? 비가 좀 내리니까 아야, 이 정도 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나보다도 더 잘나 보이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 후에 방주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방주 밖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멀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과만 가깝게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이방인들인 우리를 유대인들과 가깝게 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원수였습니다. 그때 둘 사이에 높은 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로 몸을 내어 주심으로 그 담을 허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거기가 어딘가 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때 아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 나라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안 갑니다. 대신 다시스로 갔는데,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으로, 내륙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바다 끝까지 간 겁니다. 왜요? 가기 싫었습니다. 아시리아에 가서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명색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무리 그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차마 그건 못하겠다. 요나가 배짱을 부리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먼 사람들, 말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에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반장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도해서 3,000명이 5,000명이 회개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로마 군인이고 백부장입니다. 꽤 높은 직급의 장교입니다. 이 사람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쉽게 네 하고 가지 않습니다. 신약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예 하고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 이방인도 같은 교회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14절에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바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벽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보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도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벽이 있는데 그 벽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출입하는 이방인, 유대인의 뜰로 들어오는 이방인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경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벽이 있었습니까?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셨다, 없애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셨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조항에 목을 맵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그 법규에, 그 조항에, 그 문구에 목을 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 조항에 담긴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그 의미를 지킵니다. 365개나 되는 율법의 조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한다면 율법의 모든 문구들을 다 넘어서서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벽을 쳤습니다. 율법이 벽이 되고 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화목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 요한에게도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와 요한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된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 앞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구별하는 커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전 어느 곳이든 어떤 깊은 곳이든 제사장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먼 데 있는 이방인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든지 찾아오셔서 평안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핵심이 코이노니아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교통, 교제, 연결이라는 의미죠. 성령님의 코이노니아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죄로 막혀 있었는데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코이노니아심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원수였는데 굉장히 높은 담이 있어서 막혀 있었는데 하나가 되어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 20년쯤 전 한영교회 시절 청년부를 섬길 때입니다. 청년들과 키르기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은 비슈케크에 있는 여자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2중, 3중의 철문을 지나서 교도소 안에 있는 큰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 빨간 제수복을 입은 여자분들만 2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솔직히 좀 긴장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찬양하고 청년들이 준비해간 드라마와 율동을 보여드리니까 분위기가 금방 좋아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죄인이세요 라고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나도 싫은 표정 없이 우리 다 죄인이, 옆에 보면서 우리 죄인 맞아, 그렇게 끄떡끄떡 거리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만 죄인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두렵고 어색했던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 분 한 분 악수로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갈 때는 제가 청년들에게 야, 긴장해라, 너희들 소지품 잘 챙겨라, 조심해라, 그렇게 긴장하며 만났는데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면서 헤어졌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와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갇힌 분들과 자유로운 신분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성령님의 코이노니아심 안에서 이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개나 돼지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담이, 그 두꺼운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했습니다. 십자가는 가깝게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가깝게 합니다. 또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코이노니아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이 다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신체적인 상태가 다릅니다.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틀린 건 아닙니다. 물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까지 다 무시하고 죄를 모른 척하고 다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심으로 하나입니다. 주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십니다. 소소한 차이를 넘어서라고 하십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 거합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같은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안에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른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틀리다 생각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가족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해 주옵소서.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한 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처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싸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위로를 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을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뉘어지는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코이노니아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귀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대라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